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사로잡혀 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시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요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리스감 세 사람이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아와 두고와의 아버지 아수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로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베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나암이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인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이며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스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자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며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비라와 에셈과 돌락과 벤말 가복과 아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에후와 또 스마야의 5대 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함께요.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아침부터 발음하기 어려운 인물들 함께 봉독하니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긴 족보의 목록, 그것도 대부분의 낯선 이름들로 가득한 우리 역대상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독하면 평소 같았으면 참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이름들, 그들의 삶에 뭐 대단하게 서사가 있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를 성경 속에 기록해 두신 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깊은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가족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족보 안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켜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의 계보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이 계보가 포로 시대를 지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고냐 그리고 스룹바벨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혈통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구체적인 실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왕조를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 왕조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쇠락을 겪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때 그 이후부터 바로 무너지고 나라는 갈라지기 시작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조의 족보를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그 세대 속에 무효화돼 버린 것이 아니라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조의 쇠락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왕조가 쇠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은혜를 다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너진 나라, 사라진 왕이, 흩어진 백성, 그 족보 속에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이어지는 듯하지만 이 역사 안에 있는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놀라운 언약과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역사를 지켜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한쪽에서 깨어져 버리면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내 삶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시기를 보내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타인의 잘못이나 시대의 고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족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그냥 지나가는 인물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기적처럼 내려진 이 포로 해방 칙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1차 귀환시킨 지도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이끈 중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낙심으로 인하여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셨고 바로 이 스룹바벨과 또 에스화를 통하여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 마침내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고 마칠 때까지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역사 속에 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참 낙심할 만한 이유, 시험과 유혹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그 무너지는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마다 다 낙심하고 떠나는 그 시간대에 그와 같이 함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꿋꿋이 자기의 그 자리와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의 집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할 것이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외쳤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놓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멈춰진 시간이 1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효되지 않으며 그분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역사를 맡았고 또 구속사적으로는 메시아의 계보의 중간고리가 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고 회복의 길을 여는 마중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스룹바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작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로, 성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유다와 시므온의 지파의 여러 자손과 그들의 정착지와 역할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름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범한 이름들 속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이름도 많이 등장하지만 무명한 이름도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인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 그러한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저 여행자였고 욕심 많은 차남이었고 광야로 피신하였던 패배자였으며 그냥 양치기 소년이 전부였습니다. 평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갔더니 그들의 인생이 특별해진 것입니다.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이름들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 안에 있는 이 작은, 잘 알지 못하는 이 무명한 이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계보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붙든 언약, 내가 살아낸 믿음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어지고 흘러간 이 믿음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성취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의 족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포로기 속에서도 스룹바벨을 통해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다림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그 신실한 약속은 오늘도 계속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선 본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 줄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과 구원 성취를 이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견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록이라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스룹바벨을 통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결코 잊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흔들리는 듯 보일지라도 주님의 언약은 꺾이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계보를 다음 세대에게, 다음 역사에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거에 임하는 이 하루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에 공의와 진실이 서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백성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